하나님에 대하여 에레미야서 33장의 말씀에 보면 2절에 그러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보면 살아계신다, 일하신다,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라는 표현도 했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뭐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으로서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을 하실까? 오늘도 19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또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을 해요.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를 볼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첫째, 창조하시는 일을 했고, 그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긍휼, 자비, 은혜 베푸심 등등 수없이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또 바라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은혜죠, 축복이죠. 이러한 일을 우리가 바라는데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아들이 그와 같이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냐? 본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행하는데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고 더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보았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그 보는 것이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늘 말하잖아요. 이게 경험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우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들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구나를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사시는 삶의 현장, 오늘의 현장에서, 현실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경험이 곧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꽃 한 송이를 피어 있는 걸 보면서도,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게 깨어있는 영성이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신앙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나 위하여 일하신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도 돌리게 되고, 또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에베네셀에 대한 말씀도 드렸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시니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을 때, 경험되었을 때, 체험했을 때 이후로도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라는,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것이 곧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이란 말이죠.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받았고,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때 그 삶의 현장 속에 누려지는 누림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린 또 하나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이셨고 그 본 일을 아들도 행하신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보았고 이젠 그 본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준 교훈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걸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단 말이에요. 느끼고 있단 말이거든요. 누리고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 거예요. 그러면 본대로 나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또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를 할 때 뭐가 이루어져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 때 그것을 보는 또 다른 누군가 있잖아요. 자식들이 볼 거요, 이웃들이 볼 거요, 성도들이 볼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서 또 내가 예수님 따라 하는 것처럼 그들도 나를 따라 또는 예수 따라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이 말씀과 동일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실 때에 보신 것, 들으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더 풍성하게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보았으니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절 마지막에 보면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고 했는데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께서 하시는 더 큰 일은 뭐냐?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 바라고 원하는 일 다 이루시는 걸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뭡니까? 뒤에 21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큰 일이라고는 말씀했지만 우리 인간들이 바라볼 때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시며 하늘로 오르심이며 마지막 다시 재림하시며 심판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부활 승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죄값을 십자가로 지불하심으로 그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다시 산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예수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게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2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참소하는 자들의 참소를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변론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심판의 권세예요. 여러분들을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분이 예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살리신 예수, 심판의 주, 그러시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고 믿어야만 그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는다라는 표현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께 이런 엄청난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다시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다시 또 오실 거예요. 심판으로 오실 건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가? 2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앞에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를 고쳐준 사건을 놓고 뭐라 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막 그러는 상황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예수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앞에도 1장에서 묵상한 대로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저들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더 큰 일을, 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고 또 마지막에 심판주가 되시고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예수가 메시아이라는 사실, 예수는 인간으로의 끝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것, 이 공경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믿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거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 예수를 부정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이유를 뭐예요?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에 대한 죄가 그의 신성모독이에요. 돌아가실 때. 그 신성을 인정 안 했는데, 그렇다면 저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저들은 진정 여호와를 신뢰하고 진정 여호와를 사랑했는가를 내부적으로 만약에 들여다본다면 본질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내 부모,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을 하냐는 거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허공을 치는 어떤 그런 꿈 같은 환상 같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환상과 꿈에 젖어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살아계심과 함께 계심과 일하심을 내 삶의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육체를 갖고 살고 사는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영으로만이 아니라 내 영이 지배하고 있는 육체로도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여러분 누리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예수를 믿는 거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단점이 뭐냐 하면 육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현장에 빠져가다 보면 자꾸 예수와 상관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과 상관없는 자리로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발걸음에 자꾸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고 그 손길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 있는 게 그게 깨어라 근시나라예요. 깨어라 근시나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슨 막 불러 기도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우는 사자가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는데요.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 가는 곳 어디든지예요. 이게 어디든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 있을 때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곁에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은 여러분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하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래요. 앞에 1장 12절에도 말한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주셨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시죠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어떻게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내 말을 듣고라고 말할 때 이 듣는다는 것은 뒤에 25절에도 들음을 말하는데 이 들음은 뭐냐?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거 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자예요. 이게 그 이름을 믿는 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 했다? 영생을 얻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얻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를 내 안에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순간,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 얻은 게 뭔데요?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죄가 사함 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고 의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죄 사함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심판을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너는 죽어야 돼. 이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판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검사가 공소하고 변호사는 변론하고 판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때에 검사는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주는 게 합당합니다라고 구형한다 그러잖아요. 구형, 이 범죄 사실을 공소하는 거예요. 이런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한다고요? 그 죄값을 내가 지불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무죄다. 무죄다. 이게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지.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시게 해주신다. 눈같이 시게 해주신다. 이런 표현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이냐는 거죠. 심판에 이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에베소 2장 1절이라고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내가 어떻게 돼? 살아났다. 살리셨다. 살리셨다 그래서 살리셨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옮긴 게 누구예요? 예수가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25절 계속 말씀하잖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게 얼마나 당부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간절한 호소입니까? 예수님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아닙니까? 죄와 허물에 빠져 있는 자들 아닙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고 말하면서 지금 왜 이때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잖아요. 이때라 지금이라고 말해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앞에 말했죠. 듣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따르는 것. 공경한다는 표현을 오늘 아침에 말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를 경외하고 이런 신앙,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살리라. 여러분, 죽은 영이 살아난 것처럼 죽어있던 내가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산자로 살아가시길 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같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산자답게 살자는 거예요. 산자답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사는 사람이죠.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께는 생명권, 심판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야. 그래서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신다고 우리 찬양하잖아, 고백하잖아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 없이는 우리 못 사는 거예요. 예수가 곧 생명인데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죽은 자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도록 해야 돼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의 중심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된 자예요.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마지막 심판이죠. 주 예수의 오실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오시는 날에 모두가 그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의 오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들려오며 올림 받으시잖아요. 그때 내가 올라가는 걸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오시는 날에 우리는 모든 일이 다 보게 돼요. 그 주님을. 그의 음성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달라지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돼요? 여기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생명의 부활을 이루는 자와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이루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간다, 죽는다,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는 것처럼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벌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죠. 만약에 지옥불에 던져진 거에 호로록 타서 죽어버린다, 불에 타 죽어버린다? 무슨 고통입니까? 잠깐 죽는 거로 끝나는 건데.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보좌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헤아리면서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산자로서, 이제는 산자로서, 하나님의 이 산자라는 의미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걸 말하는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그 은혜 안에서 나를 살려주신, 영생을 주신, 심판을 이르지 않게 해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